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살기 위해서 역사를 세워 나갔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라를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서 종으로 부리며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이죠. 구원.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과 멸망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생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누구도 생존하지 못하지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존하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교회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역사로 담아 놓았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생존의 역사가 아니에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큰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면 열심히 전도하고, 데리고 가시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하나님 나라로 가지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인류의 역사는 생존을 벗어나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설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많은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고 또는 어려운 교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인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역사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지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지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영혼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그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영혼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국으로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사단의 종이 된 채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라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이 살지 못하면 인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이 육체는 그저 사라지는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몸, 죽어서 흙이 된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때의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창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삶이 형통하더라도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결국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무증상으로 내가 바이러스 감염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얻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자,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은 바로 몸의 구원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다시 살면 구원이 끝나느냐? 예, 다시 살면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아직 너희에게 구원이 남아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의 부활은 곧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입게 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됐기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옛 성품을 가지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움켜쥐고 욕심꾸러기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갈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죠. 인격이 바뀌는 것이죠.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격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몸의 부활을 입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의 표대, 자기 삶의 최종 목적지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제사함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지도 못했고 여전히 제 아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지금의 모습이 구원의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좀 모난 부분이 보여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구나 하고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이미 예수를 믿어 영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구원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몸의 부활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제 난 천국 간다, 이제 게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의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영혼 구원은 출발선입니다. 그러면 결승점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구원을 얻어야 돼요.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신 분들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분은 영혼 구원만 얻으셨어요.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그러면 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몸을 다시 살려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때 바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야, 이제 나는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서 이제 좀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계시록을 보면 천국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시면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섬겨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단순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종으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일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그 일꾼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그 구원의 사역 남아있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 그 구원 남아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은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 내가 영혼 구원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인격을 닮아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을 입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받들어 섬기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세 가지 구원의 역사 속에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전파, 예수님을 섬겨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되고 반드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만 따라도 안 되고 말씀만 따라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성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건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능력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혜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능력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죄인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여러분 예배당 성전 아닙니다. 돌로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불과할 뿐이죠. 수천억이 들어도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임 장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참 아이러니하는 것은 성전 짓는다고 건축원금은 수천억을 하기도 하고 수백억을 하기도 하고 수백만 원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기 위하여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예서는 것은 잘 안 한단 말이죠. 보이는 것, 뭔가 어떤 그런 화려한 그 건물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이제는 깨트려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종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환상을 봅니까? 왜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복음 전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어 선교를 할 때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불러 세우는 일이 뭐였습니까? 보니까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를 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를 딱 세 가지로 보는데 구원사역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게 해주죠. 그리고 뭡니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서 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몸의 부활을 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구속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은 온전히 그러면 성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 못했느냐면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제자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교회에 개종한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못 깨지고 있었어요. 유대주의의 그 우월성이 성령의 가르침도 알지 못했고 성경의 예언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고 사도들을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스데반을 선교의 제물로 서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7 집사들은 흩어져서 사마리아, 유대 곳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했을 때에 잠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지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로운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가 부족해서 나중에 바울을 하나 더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님이 원하는 구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김천에 2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인데요. 우리가 설립된 지 이제 6년이 좀 지났잖아요. 교회가 적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가차없이 그냥 다른 교회 또 세워서 그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전능한 것이지 교회가 전능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은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세워졌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런 세상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자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비로소 거기에서 그가 세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선교사로 보내어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의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서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성령은 임의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곳곳에서 선교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전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곳곳에 세워진, 다른 나라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회당, 그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전하지요. 자,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을 때로는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선교사들의 그 삶을 보면 허곤날 핍박받고 허곤날 살해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사역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성경 말씀이 맞네.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정말 그대로 나타나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바울의 선교를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민족이고 자기 종족이니까 어떻게든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1차, 2차, 3차 그 선교 동안 계속해서 바울이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유대인들이 안 믿지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안 믿지였어요. 오늘도 한번 말씀을 보시죠.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보십시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에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이방인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십자가를 듣는데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다요. 보기는 보아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백성, 유대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그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셨다고 말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왜요?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혜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교수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전성기 때에 참 뛰어난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되었대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가버렸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서 온 의사들, 미국에서 온 신학자들 정말 많았잖아요. 20대, 30대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 복음화한 거 아닙니까? 제 처가 고향인 의성, 경북 의성은 제가 들었을 때에 거의 한 마을에는 100%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선교사님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김천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핍박입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오거든.
복음을 전하는 그 동네에서 발을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고 내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누가 잘났고 목사가 특별했고 어떤 이 교회에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랐고 우리는 말씀을 따랐단 말이에요. 교회를 설립하면서 공장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역사회 전도가 아니었거든요. 선교가 목적이었거든요. 사도행전 내내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제 유대인 너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공장이든 그것이 김천이든 심지어 그것이 아주 사람들이 알지 못한 깊은 골짜기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를 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도행전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3층을 지은 것도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 다문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저 신음동 공장교회에서 식당 뒤에 있는 손바닥만한 그 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본당담으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성령이 원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그가 셋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까지 로마에 있는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3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다 받아들인 거예요. 종이든 주인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려 그러면 주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바로 30절 31절의 삶을 살면 됩니다. 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이든 어린이든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죽기로 오면 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미얀마, 캄보디아 아니라 이슬람도 가야 되고 저기 남미도 가야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길만 열면 아멘 하고 그냥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합니다. 선교는 성령과 말씀을 따르는 사역입니다. 정말 성령을 따르고 싶으세요?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세요?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 없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없고, 선교 없는 말씀을 따르는 삶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선교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선교하고 하지 않는다면 아닙니다. 선교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로 교회는 선교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다 배운 이 시점에서 결심합시다. 주여, 우리는 선교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선교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